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일절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그 말씀을 좀 다시 나누되 성경 본문을 좀 직접 찾아가면서 보면서 그때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전했는데 오늘은 성경 본문을 좀 직접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양평 용문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용문산에 가면 용문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용문사에 가보신 적 있나요? 용문사에? 네. 거기 뭐 가게 되면 그 절 앞에 이 1100년 된 43m 높이 큰 은행나무가 있고 그 은행나무 위로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절로 올라가는 계단. 그래서 그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 보면 바로 대웅전이 나오고 그리고 대웅전 오른쪽에 지장전이 있고 그것도 좌우에도 몇 채의 또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거는 그 은행나무 주위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데 펜스를 주위를 가보면 이렇게 노란 종이에다가 뭘 잔뜩 사람들이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뭘 적어놨는가 했더니 다 그 자기의 소원 이런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기록해서 거기다 꽂아놓은 거예요. 뭐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뭐 승진해주게 해주세요. 직장 취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등등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눈에 특이하게 또 하나 띄는 거는 로또 복권 번호를 적어놨더라고.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는 로또. 그걸 이렇게 보고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제 딱 그 대웅전의 앞을 봤더니 대웅전 천장에 이렇게 봉축등이 빼곡히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등에도 다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을 누가 등 달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등을 왜 자기 이름으로 다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 달았을까요? 그 은행나무 앞에다가 그 자기 소원 빌어가지고 종에다가 써가지고 붙여놓은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등 달은 겁니다. 지장전에 대웅전 옆에 있는 지장전에 갔더니 거기도 또 등이 또 빼곡히 천장에 달려 있는데 거기는 등마다 극락왕생 이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죽은 사람들을 모시는 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영정사정들도 있고 이쪽에 보니까 다 이름이 쭉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죽어서 극락세계 가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극락왕생. 예, 그런 소원함을 갖고 등을 단 거죠.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일반 이 중생들
이건 중생이라고 하면 이건 불교 용어입니다. 그냥 일반 대중들을 중생이라 그래. 구원받아야 될 중생인데 이 중생들의 소원함이 거기 있는 걸 알 수 있죠. 뭡니까? 전부 다 그냥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불리 잘 살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는 거. 이게 사람들의 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불자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다 그런 소원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세상 사람들의 꿈이고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그 꿈. 그게 뭘까요? 저는 이 창조가 하나님의 꿈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꿈꾸고 계획했던 것을 현실 속에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창조가 뭡니까?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만든 게 아니죠. 일단 그거 만들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추구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눈으로 나타난 것이 피조 세계다 그 얘기예요. 창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잘 보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 2장 보면 창조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뜻한 세상을 향한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을 좀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1,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좀 한번 가보세요.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원래는 1장으로 해야 돼. 1장. 그리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를 2장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잘 못 나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성경에 이렇게 장절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니죠.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어느 학자가 성경을 좀 잘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절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좀 구별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구별했으면 좋았을 걸. 왜 제가 1장을 2장 3절까지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2장 3절까지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까지는 6일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건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7일째 모든 피조 세계가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한 부분, 이 1장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7정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다 빚으신 다음에 완성하신 다음에 일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을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근데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만물 중에 사람에게다가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사람 창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만드셔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에다 두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래서 근데 이걸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과 땅에 있는 생물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전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대한 통치를 사람에게 맡긴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원고를 안 써갖고 와서 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원고를 써갖고 오니까 이게 원고에 좀 묶이네, 사람이. 예.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을 에덴에서 살게 하시면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금하시고, 호사 6장 7절에 의하면 이 선악과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언약인 이 선악과를 따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아까 이게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 겉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창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1, 2장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늘 우리가 하던 얘기죠. 1장과 2장을 정리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언약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맺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 그럴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맺지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제가 언약 그럴 때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언약이에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은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언약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이 없는데 지금 제가 왜 언약이라는 말을 지금 끄잡아냅니까? 호세아서 6장 7절에 의하면 선악과가 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거 다 좀 찾아봐요. 확인하면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서 6장 7절 가보세요.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6장 7절 1261쪽.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뭐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약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근데 언약을 어겼다 그랬을 때 그러면 아담이 어긴 게 뭐겠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따먹은 거 그걸 두고 하는 얘기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뭔 걸 알 수 있어요. 언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또 성경에 여러분 나중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그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맺고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창세기 그 본문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홍수 심판 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새로운 아담으로부터 한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을 하나님은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로부터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언약을 맺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 거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전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유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고 이런 명령을 주셨다 그러면 이걸 유추해 보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도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었다는 걸 유추해서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나요? 어쨌든 선악과가 언약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언약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그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아담 곧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에덴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걸 보여주고 이 땅에 대한 통치를 사람에게 맡기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 이해가 되나요?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 사람, 땅이라는 이 위계 질서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자보세요. 다시 봐.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가 뭐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을 보여준다. 그 얘기. 그럼 아까 지게 거꾸로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아까 제가 창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이 사건을 행하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3장에 넘어오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창세기 3장에 타락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뱀의 말을 순종함으로 뱀의 백성으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것이죠. 예. 근데 곧바로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타락하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뱀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말씀 중에 창세기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바로 선포해 버려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했을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이고 너는 뱀이죠. 내가 너로 뱀에게 심판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뱀은 곧 사단이죠. 그럼 보세요.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 이 얘기는 사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얘기잖아. 사단이 정복되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뱀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백성이 사단 백성이 되게 만들었는데 사단 나라가 세워졌는데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사단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죠. 그리고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반역하자마자 바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이 비전, 꿈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꿈을 이제 창세기 15장 가게 되면은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줘요. 4장 5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내용이잖아요. 그 아담을 부르는 내용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이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품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인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잖아요.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인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야. 아까 저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씨로 누굴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그 족보를 쭉 읽어보면 노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요.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계속 보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하고 언약을 맺는데 언약 내용을 이제 언약 맺은 내용을 살펴볼 건데 정리를 하면 두 가지야. 이거 굉장히 많이 반복하잖아, 내가. 그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었고 굉장히 많이 반복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있네.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은 모두가 다 뭐라고?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사람은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럼 이 언약의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면 어떻게 항상 나타난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너희의 왕, 주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 맺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로 표현했지만 다시 말하면 너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그 얘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아브라함 언약 보면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는 뭐예요? 1단계는 후손, 땅, 왕 주신다는 얘기고,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그 다음에는 한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 또는 모든 족속. 아까 저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그런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을 닮은 그런 아담의 씨로서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런 백성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 백성이 계속 번성하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족속과 천하 만민이 되는 거죠. 인류,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 언약은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이런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자고. 창세기 잠깐 12장 아까 읽었던데 봐요. 자,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무엇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여기 땅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땅 주겠다.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보세요.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5장은 1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내용이 많으니까 건너뛰읍시다. 15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15장. 그 다음 17장으로 가보세요.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창세기 17장 1절로 지금 8절까지 내용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언약을 통해 약속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과 그에게 땅 주시겠다는 것과 그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6절 보세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려니 내가 내게 민족들이 내게 하며 멋들이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는 땅 준다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후손과 땅과 왕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 한 군데 한번 더 찾아봐. 22장 15절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시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여기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것과 또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의 복을 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하신 이 언약 그 내용들을 여러 곳에서 해놓은 내용들을 딱 정리하면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후손 주겠다, 땅 주겠다, 왕 주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씨를 줘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겠다, 구원받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언약이 그대로 이삭에게 계대되고 이삭의 아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에게 그대로 계대가 되어져요.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삭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과 땅 주겠다는 것과 천하 만민이 복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이거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그대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으로 가보세요. 이건 야곱입니다. 13절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걸 내가 했을 때 내가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형의 축복을 빼앗고 지금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베델에서.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 준다는 얘기 나오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받으리라. 여기도 자손과 땅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장으로 가보세요. 35장. 이것도 야곱에게 한 약속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35장에 가면 9절. 9절이 아니고 11절. 35장 11절 어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여기도 보니까 야곱에게 재차 뭘 지금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그들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얘기하고 땅 준다는 얘기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게 야곱에게 하는 얘기예요. 야곱의 허리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왕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후손, 땅, 왕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뭐예요? 씨를 줘서 천하 만민을 구하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후손, 땅, 왕 이게 뭐예요? 나라죠. 나라의 3요소가 뭐야? 백성, 영토, 주권이잖아요. 주권은 왕이죠. 백성, 영토, 왕.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야. 나라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근데 역사상에 이 나라가 나타난 것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2단계로 오면 한 씨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씨를 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게 2단계.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성취되는 게 아브라함 언약이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가 성취되는 것이 구약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2단계가 성취되는 이것이 신약이에요.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장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잘 알면 성경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럼 처음에 뭐부터 이루어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죠. 아브라함들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근데 번성한 이들에게 뭘 줘요? 가나안 땅을 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1차적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읽어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의 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해서 나라가 하나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나라가 하나로 가다가
둘러나라. 그러다가 이거는 아수르에서 아주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주전 721년에. 이건 근데 남쪽은 좀 더 지속되다가 이거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 뭐로 간다고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남쪽 유다는 두 지파인데 이게 두 지파 누구예요?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물론 다른 지파 사람들도 들어있지만 주가 뭐라는 거야? 유다예요, 유다. 베냐민도 있죠. 베냐민인데 주가 유다야. 그래서 요 나라가 망한 이후부터는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그다음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전을 다시 쌓고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이어나가요. 정치적으로는 독립 못해. 계속 바벨론 포로 아래 있다가 이 바벨론 나라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바사에게 망하잖아요. 페르스 망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 밑에 지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바벨론이 바사에게 페르시아 망하니까 페르시아의 지배에 있다가 이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또 망해? 그리스에게 망해. 헬라에게 망해. 그렇게 헬라의 지배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 헬라가 어디에 망해? 로마에 망해. 로마의 지배 계속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못하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는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유지해 가는. 근데 이때 공동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라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 뭐라고요? 종교적인 유대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질 않아요. 구약 끝.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그 말라기 이후부터는 그걸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걸 중간사 시대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다 그래서 중간사 시대라 그러는데 약 400년 정도 돼요. 400년 정도. 말라기 선지를 끝으로 구약이 끝나고 그 이후부터 약 중간 시대를 거치는 동안 흐른 후에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 씨를 보내요. 한 씨를 보내.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태초에 꿈꿨던 것, 1, 2장에 꿈꿨던 것이 3장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고 내가 다시금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줄기차게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그 비전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끝장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뭐 세워줄 수 없어. 그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수르가 망하고 아수르에서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바벨론으로 망했을 때 드디어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안 망해. 그 시간 유지가 돼. 명맥이 돼. 갈라디아서 보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지금 누가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뭘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한 씨를 보내주셨다 그랬죠. 그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3장 16절. 305페이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자손이라는 단어 앞에 일자라고 되어 있죠. 일자라고 되어 있으면 그 밑에 보세요. 또 성경 밑에 보면 일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 그 다음에 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라는 말이에요? 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한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씨로 오신 분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저기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후손 땅 왕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이고 구약의 역사예요. 이 구약의 역사가 끝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한 씨, 아브라함이 한 씨를 보내주셨다. 그 뭐 하기 위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시긴 했는데 그 한 씨가 성경은 왔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근데 바울은 그 씨가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예요. 자, 여기서 이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니까 이 한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따라서 곧 예수 그리스도죠. 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봐봐. 신약 이게 그러면 신약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성경의 제일 첫 권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러면서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고 언약하셨는데 그 씨로 온 분이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마태는 예수다. 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시금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을 정복하고 사단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씨라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실 분이라면 예수님이 와서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와서 하셔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인가? 일본 1장 15절 맞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거 선포하고 있어요. 씨가 와서 할 일이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 씨로 오신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증거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몇 장? 19장 보면 자신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9장) 10절 삭교 얘기입니다. 삭교 1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못하러 왔다 그래요? 잃어버린 자 구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지금? 잃어버린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누구 백성으로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백성이 됐는데, 아담이 사단의 백성이 됐다 그 얘기는 한 사람이 그냥 사단 밑으로 갔다 그 얘기가 아니죠. 아담은 뭐예요?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아담의 후손, 그 후손을 다 포괄한 그 아담이 일로 가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잃어버린 자로, 그 여기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이 있죠. 이게 천하 만민이죠. 모든 민족이죠. 그래, 예수님 뭘 말한다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선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습니까? 이게 잃어버린 자가 지금 범죄함으로 사단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범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시금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그냥 데리고 오지 못해요. 뭐?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뭘 줘야 돼요? 죗값을 지불해야 돼. 죗값을 지불하고 그래, 죗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데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죗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구속 또는 속량 이런 말을 써요. 같은 의미야. 구속이나 속량이랑 같은 말이에요. 값을 주고 다시 사옴, 이게 뭐예요? 구속, 속량이에요. 구속, 속량. 그래, 근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죗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죗값이 뭐야? 성경 로마서 6장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한 씨로 와서 천하 만민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예수라면, 예수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죗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온 목적을 쭉 얘기하는데 한번 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네, 바로 그 구절.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대속물로 주려야 돼? 죗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돼. 자기가 한 씨라면, 그리스도로 오셨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백성을 다시금 찾으려면은 죗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 근데 그거 어디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요. 또 하나는 뭐라 그러세요? 언약을 맺는 제사라고. 이거 두 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첫 번째 무슨 제사다? 대속의 제사야. 대속의 사건에 대속의 제사야. 또 그리고 또 무슨 제사다? 새 언약의 제사다. 새 언약의 제사. 그래서 대속을 이루는 사건인과 동시에 언약을 맺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한 씨로 오신 사람이라면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세워진 거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꿈을 실질적으로 이루시고 창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창세기 3장에서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러자 바로 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예수는 누구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보면 말해요. 족보 보게 되면 말의 아들로 와요. 말의 아들로 와. 여자 후손, 말의 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의 이 꿈을 얼마나 줄기차게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는 세상이 열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십자가가 어디 있었어요? 예? 예루살렘 성 밖이잖아. 예, 어디라고요? 영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주님을 따라 나가자. 그러자 영문 밖에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거야. 어디서 돌아가셨다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 대표적인 도시 하면 하나 얘기만 해봐. 하나. 예? 에베소. 여러 개 있는데 뭐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게 다 소아시아입니다. 이게 다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예요. 터키 지역이 그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는 지금 그리스죠. 마케도니아에서 어디로? 로마. 이게 지금 사도행전 여기서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끝장이 28장이죠. 28장까지 이런 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천하 만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복음이 점점 안디옥에서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에서 로마까지 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뭐라고 끝나고 있어요? 신기하게 사도행전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봐요. 성경 사도행전 28장 희한하게 끝나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희한하게 끝난다니까. 자, 30절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며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뭘 전파한다?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전파하는 걸로 끝나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이후로 보게 되면 이 로마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퍼쳐나가고 그래서 뭐 영국에서 미국 또 아프리카 등등 하고 어디까지 왔어요? 대한민국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다 전파되어져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끝절 다시 어디로 왔어요 지금? 마태복음 28장 끝절로 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모든 족속이 나오고 이들에게 세례 주라 그래. 세례 주라 그 얘기는 지금 믿게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세례 받았다 그러면 나 믿는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은 세례 받았어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군대 가지고 세례 받고는 그냥 군대 가서 빵 얻어 먹으려고 세례 받고 교회 가서 빵 먹고 그다음부터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사람 많은데 성경에서 세례 받았다 그 얘기는 성경에 나왔을 때 1세기 때 세례 받았다 그 얘기는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은 동의어예요. 믿는다 그 얘기는 세례 받았다 그 얘기. 세례를 주고 그럼 뭐야?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곧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하라.
그 얘기잖아. 모든 족속으로 믿는 사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도록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하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하라. 그 얘기잖아.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왔잖아. 하나님 나라는 자꾸 하나님의 왕권이죠. 하나님 통치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왔다가 로마에서부터 전 세계로 다시 계속 모든 족속으로 같이 계속해서 뻗쳐나가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돼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돌아오고 로마서 그 다음에 충만히 돌아오면 유대인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유대인이 돌아오면 끝이에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하시면 사단을 결박해서 불못에 집어넣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펼쳐지게 돼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몇 장이에요? 21장. 이게 이제 21장 봐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자, 잘 봐요. 여기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에 내용을 지금 좀 써봐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보세요. 아니 그 얘기 말고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내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데 9절 21장 9절로 가요.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누굴 보여준다 그랬어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아내니까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고 산으로 데려갔는데 보여준 게 뭐가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그럼 잡으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야?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곧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새 백성이에요. 자. 계시록 1장부터 아까 저게 몇 절까지예요? 3절까지네. 계시록 1장부터 3절까지 보면 여기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위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라 그랬어요? 신부니까 교회고 어린 양의 신부니까 교회고 교회는 곧 하나님의 새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백성,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고 그걸로 끝나요. 자 보세요. 아까 저게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쳤어요. 그런데 3장에 가서 그 나라가 망했네.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구약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는 계속 끝까지 가는 나라가 아니야. 왜? 언약이 2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의 문제는 뭐냐면
언약 중에서 1단계만 생각하고 그 나라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들이 성경을 놓친 거고요. 아브라함 언약은 몇 단계로 돼 있다고? 둘로 돼 있어요. 둘로. 땅, 부손 땅, 왕 준다는 거 하고 한시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한시를 보내서 신약의 역사를 이루고 그럼 결국 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그것이 완성되어 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비전 꿈을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이 한 꿈만 꾸고 있어. 다른 꿈 없어. 하나님은 다른 꿈은 없어. 하나님에겐 다른 꿈이 없어. 하나님에겐 다른 비전이 없어요. 이 땅에 뭐 세우는 게 하나님의 비전의 꿈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기 여기서 지금 로마까지 왔다가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 이 로마까지 와서 계속해서 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갈 겁니다. 근데 요 사이에, 그럼 요 사이에서 누가 있어요? 로마에서 새하늘과 새 땅 가는 동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 우리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뭘로 불렀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로 부름 받았잖아요. 교회로 부름 받았잖아요. 교회가 오전에 말씀하고서 연결이 돼야 오전에 봐. 오전에 교회를 부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하고 연결 좀 시켜봐요.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연결 좀 시켜봐. 오전 설교 들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교제. 오후 설교 들으면 하나님 나라. 이거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이거 아침 먹은 밥 이거 따로 있고 점심 먹은 밥 이게 따로 갖고 있어 가지고 이게 막 같이 이렇게 함께가 되는 게 아니고 따로 있어. 따로 나오고 따로 나와.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같은 거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과 오전 설교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같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뭔 개념에서 같이 그걸 연결시켜야 돼요? 그렇지. 그걸로 연결을 시켜야 돼. 그걸로. 그렇지. 아유, 나는 아침에 이거 타고 있는데 우리 교회인데 덤성덤성 하잖아. 성도가 적게 나왔다. 그게 아니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야, 이거다. 다른 데 가서 설교해봐야 못 알아듣고 해봐도 못 알아듣고 와도 설교 알아들으려면 금방 되지도 않고 한 1년, 2, 3년 지나야 되고 그것도 그냥 말 배우는 거야. 말 배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건 좀 더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내가 보이니까 그냥 이거다. 그냥 지금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고 계속 이거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람으로 나를 비롯해서 나와 함께 같이 세워져 가면 그냥 우리 교회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인 것 같다는 그게 딱 비치더라고.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강대에서 서가지고 듬성듬성하는 교인들은 감사하면서 감사가 나오면서 이분들을 잘 섬기면서 같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되겠다. 그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 더 많이 와도 될 게 아니야. 더 많이 와서도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른 데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일단 아브라함의 언약이 둘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자체도 잘 몰라.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게 성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잘 몰라. 자, 오전에, 시간 많이 갔네. 어쨌든 오전에 뭐였어요? 주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냥 교제가 아니고 사랑의 교제잖아. 사랑의 교제. 오후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왕대심.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왕으로 모시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성령이 다스림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왕 되신다. 하나님이 왕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백성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지금 여기를 왕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왕을 아버지로도 바꿀 수 있어요. 단어를 아버지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남편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언약으로 이렇게 되는데 언약은 아버지, 아들, 남편, 아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요? 이게 잘 안 잡히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라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바꿔보세요. 그럼 어떤 관계가 돼야 돼?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 얘기는 우리들을 자기 자녀 삼아서 때로 자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기 백성 삼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꿈꾸고 계셨다는 거야. 그런데 아담이 그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다시금 언약을 통해서 맺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하시고 오늘까지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야.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데 우리 하나님 사랑 먼저 받고 하나님 사랑 우리 경험하고 받고 그 사람의 관계 소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고 유업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이 유업은 이스마엘에게 줄 것이 아니요 누가 받을 것이다? 약속의 자녀 이삭 성령으로 난 자가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유업은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은 주어지는 거야. 어디에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오전에 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친밀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걸 지금 오전에 설명 못하고 끝났지만 과거에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야. 하나님 찾아 나가야죠. 일단 그걸 우리는 뭐런 용어로 써요? 기도하는 거지 뭐. 하나님 찾아 나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걸 자꾸 필요한 거 주세요.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자꾸 기복적으로 가는 거야. 기도를 뭐 한다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이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기도는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야.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가 아뢰는 거죠. 하나님 찾아 나가는 게 기도야.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거야. 기도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야? 교제하는 거야. 자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꾸 머물러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있으면 하나님 찾아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 때? 성경 볼 때.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그 말씀을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신다? 들린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제일 기본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맨날 성경 보라 그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교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죠. 성령을 놓치면 안 돼. 성령이 누구야?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구하시잖아요.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시간이 많이 나요. 야, 요거 하나만. 아침에 태초에 하나님이 어디 찾아와요? 에덴에 오잖아요. 에덴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찾아왔으니까 에덴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찾아와요. 어디 와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요. 구약 여기까지 태초 구약.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눈에 보이는 게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과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성전에, 우리 몸이 성전에, 우리 안에 구하시는 거야. 우리 안에 구하시는 거야. 우리 안에 우리가 모였을 때.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랑 교제하면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자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왕 되시는 삶을 사는 길을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내 삶의 바운다리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의 범위에 뭐가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대, 하나님 주권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이거야. 나가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 사랑하는 삶, 고백하는 삶,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거 따라, 그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래. 그렇게 살면 성경 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전복하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 다음에 말씀이 뭐로 나온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자. 그 말씀이 바로 나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얘기야. 먹을 거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성전된 삶 살면, 성전이면 성전된 삶 살면 먹을 것은 그냥 주신다 그 얘기예요. 먹을 것이 전혀 없으면 광야 같은 데서 먹을 것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직접 주실 거야.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으니까 거기는 물도 있고 과일도 있으니까 가난을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를 주시고 돌에서 생수가 터져서 먹게 살게 할 거야. 그런데 유업을 주었었다면, 그런 게 아니고 현실 삶 가운데 유업을 줬다면, 유업을 다 받았잖아요. 유업이 있다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뭘 통해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 유업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나로 돌아가서 다시금 돌아가 버리면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안 와서 가나안 땅에 결실이 없는 것처럼 얻는 것이 수업이 적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땅이 너희를 통하여 내치리라. 바벨론으로 가게 된다. 그 얘기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게 중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에스겔 33장 한번 보십시다. (1절) 33년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8절 6절 그러나
칼의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파수꾼으로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걸로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전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 또 내가 나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영역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안전했어. 안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칼에 임했다. 그러면 그 피값을 누가에게 묻겠다 그러는 거예요. 안전한 그 사람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안전한 그 사람에게. 안전한 그 사람, 파수꾼에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파수꾼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그래,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일단 우리가 바른 기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일 가지고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 할 바만 다 하고 하나님을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고 우리 눈물을 보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집 아이들 이렇게 보면 답답해요. 어떤 때 보면 여기 하나 앉아 있어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머리들 다 커서 언제나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일단 내가 할 말은 하는 거야. 판단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그 녀석들을 나를 통해서 나오게 했으니까, 관리하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모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다 알려주는 거지. 그럼 하나님 그 소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들으시고, 은혜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